네, 할렐루야.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정말 이 심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일곱째 천사의 나팔, 마지막 나팔 전까지의 일이 뭔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그거를 봤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네, 말씀을 먹는 길이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이다. 그리고 예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정말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필요한 거, 우리가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기 직전에 우리가 필요한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알아보는 시간이죠. 여기 보면은요, 참 하나님의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42달 1260일 동안에 그 때가 어느 때이며 우리가 이제 그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이제는 측량하라는 거예요. 측량하라. 측량하라는 거는 어떤 의미죠? 측량하라.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교회를 측량하라. 교회를 살펴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을 측량하라. 제단을 측량하라. 성도들을 돌보라는 말이고, 교회를 돌보라는 말이고,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성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시대적으로 재고, 지금 상황이 교회가 어떻게, 정말 속된 말로 교회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그걸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교회가 어떻게 되든 또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을 하든 걱정도 안 해. 지금 같으면 교회에 대한 걱정들이 막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거룩한 염려죠. 걱정이고, 세상 걱정 근심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런가,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런가 하고 그것들을 보살피고 둘러보고, 또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으로도 측량하고 돌아봐야죠. 어디 새는 곳이 없나, 망가진 곳이 없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남이 물건 쓰듯이 교회 물건 쓰고, 전기 같은 거 그냥 자기 전기 아니라고 막 쓰고, 그러면 측량해야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 우리 교회 아껴 써야지. 그리고 우리 교회 유지보수할 곳은 없는지 아끼고 또 돌보고 사용해야지. 의자 같은 것도 아껴서 사용해야지. 측량하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둬야 될 사람들이 뭐냐?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을 짓밟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악의 세력들이죠. 그리고 악의 세력과 결탁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존재들. 그런데 이 거룩한 성을 언제 동안, 얼마 동안 하느냐?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거룩한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죠. 그럼 이 42달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거 해석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이런 거 나오면 요한계시록 참 어렵죠. 우리가 해석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42달, 42달은 제일 처음 나온 것은 우리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이 처음으로 예언을 받은 거예요. 42달, 1260일, 3년 반. 이 42달이라는 거는 7년 환란, 대환란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7년 환란은 딱 1년부터 7년까지 7개년 동안에 그런 환란이 정확히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14만 4천의 의미도 그것이 실수가 아니라 상징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7년 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만약에 실제 수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7년도 그렇고 42달도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42번째 달 해가지고 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다 상징의 수고, 상징이라면 상징이기에 우리에게 그것들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상징이 아니면 메시지를 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7년이라는 시간이 1년부터 1, 2, 3, 4, 5, 6, 7년 끝 이렇게 된다라면은 그 경고는 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의미가 없잖아요. 세세토록 있게 될 그 수만 따지고 있지, 그 수만 기다리고 있지,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근데 이게 상징의 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의미가 발생합니다. 뜻이 발생하는 거예요. 7년이라는 거, 얼마나 이 환란의 시간들이 중요하고 길면,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엄중하면 하나님이 7이라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지는 완전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까? 이런 의미가 있잖아. 경고를 받을 수가 있잖아. 근데 7이라는 숫자, 14만 4천이라는 숫자, 14만 4천도 그래요. 그게 만약에 실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1, 2, 3, 4, 5, 6, 7, 8 쫙 해가서가 14만 4천 번째 딱 끊는 그 14만 4천이 실제 수라 그러면 그 수만 세고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상징수라 그러면 어때요? 12. 구약에 있는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 그리고 12. 12사도의 수. 그것들을 곱해서 완전한 합을 이루고 거기에다 곱하기 1000을 하면은 그 수만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구원받는 어마어마한 많은 충분한 수의 백성들이 있구나. 거기서 의미가 전달이 되잖아. 근데 그게 실제 수가 돼버리면 더 이상 의미는 없는 겁니다. 14만 4천 그 수만 기다리고 세금을 있을 뿐인 더 이상의 의미와 후대에 있는 교훈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상징수가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엄청난 구원, 이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구약에도 이루어졌고 신약에도 이루어졌고 그 수가 곱하기 1000이 될 만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되잖아요. 7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42달 동안은 뭐냐? 7년 대환란에 42달 하면은 이것이 3년 반이란 7년의 절반을 뜻합니다. 세보면 7년의 절반. 12달이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러면 3년 반이라 그랬어요. 7년의 반이 3년 반이죠. 7 나누기 2하면 3년 반이잖아요. 3년 반. 그러면 그 1년이 몇 달이죠? 12달이죠? 그럼 3년하면 몇 달이에요? 36달이죠? 36개월이죠? 36개월에다가 반이면 6개월이죠. 6개월 더하면 몇 달이에요? 36에서 6 더하면 36개월에서 6개월 더 더하면 42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년 반이 정확히 되는 거죠. 그 반 동안 거룩한 성을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짓밟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3년 반의 이 시간과 나머지 또 3년 반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이 환란의 시간들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현재를 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 완전한 대환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는 대환란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 전에도 환란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환란 동안에 이방인들이 와서 짓밟는 그 3년 반의 환란 시간, 지금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그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거기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 두 증인을 세우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1260일은요, 이건 또 계산, 1년이 365일이죠? 네? 그러면 365 곱하기 3.5 하면은 대략 1260이 나옵니다. 그래서 42달, 1260일, 3년 반 다 같은 말이에요. 문학적으로 다른 어법을 통해서 더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이 거룩한 곳이 막 짓밟히는 이 동안에 이 두 증인이 와서 이 1260일 동안을 예언을 한다 그랬죠.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10장 11절에 예언의 그 해석이 되는 구절이라 그랬죠. 예언의 해석이 되는 구절. 11절에 보면 예언이 뭔지가 나와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말씀 얻고 예언하리라. 말씀 전하라는 소리입니다. 예언하라는 거. 하나님 받은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게 그게 전도인 거죠. 전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게 메시지를 예언하는 거거든요. 예언해라. 예언하라는 것이
미래에 있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잖아요. 그 예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선포하는 거, 또 설교하는 거 다 이게 예언이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증인이 와서 3년 반을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짓밟는 그동안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언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 천국이 가까웠다. 그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4절 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항상 이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고 구약이랑 짝을 이루어서 먼저 구약 선지자에게 예언하시고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상황을 살펴보고 신약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것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때로는 다니엘 통해서, 때로는 스가랴 통해서, 그 종합의 편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감람류가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을 때, 누구를 제사장을 삼고 왕을 삼을 때 그 기름을 붓잖아요. 그게 감람류입니다. 그 감람나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상징인 거예요. 그 감람,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두 촛대라 그랬죠.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히 나옵니다. 촛대는 뭡니까? 또 교회 7촛대, 촛대로 옮기리라. 교회에 주신 권세,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또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과 교회. 이 두 증인이 뭐냐? 성령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교회가 1260일 동안 열심히 예언해서 이방인들의 짓밟힘 가운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죠. 얼마나 명확합니까? 요한계시록이. 자,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5절 볼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요. 불은 누구입니까? 성령의 불. 그래서 원수들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삼켜버리죠.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증인들은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에요. 성령 받은 우리들, 교회인 우리들이 증인이 되고 예언하고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해하고자 하면은 그들을 성령의 불이 삼킬 것이다. 그런데 슬픈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 어떻게 하나 봅시다. 6절. 그들이 건너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온갖 환난이 있어요. 또 건너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 터인지라.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온다.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온갖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한다. 두 증인. 그래서 두 증인을 구약에서는 뭐 여룹바벨과 여호수아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데, 결국엔 특정인들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증인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땅에서 증거하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밟는 사람들과 맞서 싸우고, 여기 보면 땅에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들과 맞서 싸우고 했을 때 결국에는 순교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순교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 순교한다고 했으니까.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슬픈 장면들이 또 나옵니다. 8절 보면 그들의 시체 두 증인이에요.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며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도 죽었어. 어떻게 보면 주님도 순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두 증인들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의 순교의 길을,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9절 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도 3일 반이 나오죠. 계속 3.5가 나오는 거예요. 3.5. 그러니까 3.5라는 거는 7 하면은 완전한 환란의 완전체거든요. 그 7의 중간지대니까 그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과 환란으로 가기 위한 중간 길들, 중간지대. 그때가 3.5가 되겠죠. 3일 반, 3년 반, 그리고 42달, 그리고 1260일. 다 마찬가지. 여러 가지 3일 이런 문학적으로 계속 바꿔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문학도 그렇죠.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죠. 한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하고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3일 반 동안 무덤에 장사도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처참하게 핍박을 당한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이 무덤이 파헤쳐졌습니까? 그들이 죽지도 못하게 그들을 무자비하게 그렇게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을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저주의 말, 또 심판의 말을 증거라. 우리 좀 재밌게 살게 그냥 놔두면 안 돼. 왜 자꾸 참견이야? 왜 자꾸 우리 삶에 간섭해? 우리 그냥 즐겁게 놔둬. 근데 아니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심판받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을 죽게 하고 서로 예물도 보내고 저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3일 반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 이거 뭘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우리의 육체 가운데 다시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래.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생기는요. 자, 생기가 들어가서 처음에 창조되는 장면이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그를 빚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거기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았어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방인들과 또 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오는 이 짐승의 세력, 또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 후에 3일 반 후에 다시 또 그들에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제는 제2의 삶을 사는 거죠. 부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생기가 들어와서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하고 다시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삶.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하나님부터 다시 중생을 얻었고 다시 성령을 받아서 진짜 삶의 생명의 삶을 살았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삶으로 우리가 쫓아서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우리도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옆에서 구경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장면들을 마지막 때 구경할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부활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일어났던 장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들이 그때 일어나고 이미 한번 보여준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하늘로 이제 승천하는 거죠. 12절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휴거라고 할 수 있는 휴거의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들림을 당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정말 부활의 몸으로 부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들림을 당하고 여기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한다 그랬어요. 그들은 들림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분명히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을 것입니다. 구경하고 있을 것이에요. 우리도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영광의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또 7이 나오죠. 또 1000이 나오죠. 이래도 자꾸 실수라고 우길 거예요.
딱 7천 명만 죽어야지 실제 수라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때 지진이 나고 온갖 환란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이것이 뭐냐? 둘째 화가, 둘째 화. 여기 독수리가 보면 화를 3번 외치잖아요. 화, 화, 화 이러면서 외치잖아요. 그 둘째 화가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화가 화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와, 앞으로 교회와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순교의 모습들, 우리가 부활하게 될 순교의 모습들, 모든 것들이 그 화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좀 빠르게 간단히 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성령의 임재가 기다리고 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그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두 증인이다. 두 증인이 되어야 된다. 사마리아, 오늘 아침에 살펴봤더니 사마리아 땅에 사자가 나타나 다 죽이니까는 거기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쳤잖아요. 그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 증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증인의 삶 되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예언하십시오. 누구에게? 백성, 9절 보면 백성, 방언, 족속, 방언, 나라. 또 나오죠. 10장 11절에도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네, 거기다 막 동그라미 막 쳐놓으십시오. 그냥 백성, 족속, 방언, 나라. 11절 백성, 나라, 방언, 임금 예언하십시오. 그들에게 증거하십시오.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환란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무정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순교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지금일 수도 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대환란 때에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이거 깨어있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물불 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 죽었습니다 생각하시고요. 또 나의 삶들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생각하시고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람나무와 촛대. 두 감람나무와 촛대. 감람나무와 촛대의 삶을 살겠습니다. 감람나무로 기름으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촛대 교회의 사명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그 사명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권능, 권세 이런 데 사용하라고 주신 권능들 아껴놓지 말고 숨겨두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것들 사용하게 하시고 두 증인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너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고 너희 목숨을 구하면 이르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때로는 순교할 수 있는 상황이 때로는 우리에게 큰 환란으로 올 수 있는 상황이 애써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당하는 환란이 아니라 의회 때문에 말씀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교회 때문에 받는 환란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환란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